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더 낫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사실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신앙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이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즉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유로 말씀하여서 천국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공생을 시작하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내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쓴 것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았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면 참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좋으련만 사실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 우리 주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대언할 터인데, 저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이 시간 저에게 있는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이 말씀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그 심령 속에 품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되어지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강렬하게 소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좋은 밭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셨는데, 오늘은 3개의 비유, 연달아서 이어지는 3개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요.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까지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의 비유. 사람들이 등불을 켭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죠. 그러면 그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쳐내기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되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은요. 등불을 켜고 지금같이 형광등을 켜는 시절이 아니니까 만약에 등불을 켰으면 이 등불을 어디다 놓게 되겠습니까? 밑에 둡니까? 그렇지 않죠. 위에 둡니까? 왜 위에 두죠? 더 많은 곳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위에 두면서 온 곳, 가능하면 많은 곳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탁 켜면 우리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불을 켜놨는데 이분이 눈을 감고 계세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 주일날 봤던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어 있는데 외인에게는, 즉 바깥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는다면 당연히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겠죠.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강조되었던 것처럼 문제는 씨앗에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떨어지는 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이해력이 뛰어나고 높은 지식을 갖고 박식하여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들을 귀가 없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의 눈 그리고 마음의 귀가 닫혀 있어서 그들이 듣거나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한 상황, 예수님이 마주치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의 세상이었고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상황 또 세상 역시 귀가 없어서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론 비유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계속 전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24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알아줄 수 없는 자들도 향해서 동시에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헤아리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전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따로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못 알아들으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즐기던 세상 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일들 잠시 뒤로 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있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은들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 유혹과 재리의 시험이 그 마음을 뒤집고 있는데 온갖 가시밭이 마음속에 솟구쳐 있는데 돋아나 있는데 그 영혼, 그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들 그것이 결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서 주님, 도무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 묵은 나의 마음밭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묵은 땅 기경해 주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할 때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한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였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천국을 결실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 두 번째로 넘어가서 26절로 29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와 그리고 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 씨를 뿌린 사람이 한 일입니다.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는 중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씨를 뿌는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씨가 자라는 동안에 한 일은 이 27절에 의하면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맺혔습니다. 조금은 과장돼 보이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고 깨고 씨 뿌린 사람이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맺혀지고 결국은 그것이 곡식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자고 깨어 아침이 시작됩니다. 어김없이 일상이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대부분 그렇게 사시죠.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일을 감당하고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삶에. 정말 뭐 하나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같은 일의 반복. 이것이 일상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특별히 가정주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좀 더 심합니다. 매일 답하고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치작거리를 하세요. 정말 무료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반복이죠. 자고 깨면 하는 일이 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씨가 자랍니다. 우리는 늘 일상이 반복되는데 놀랍게도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못 키워봤습니다. 못 키워봤는데 키우시는 걸 좀 본 적이 있어요. 콩나물 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콩이 촘촘하게 심겨진 시루가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죠. 그런데 물을 주는 대로 물이 다 이렇게 고여 있습니까? 주는 대로 다 빠져나가죠. 주는 대로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내일 물을 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날 물을 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고여 있지 않고요. 물은 계속 밑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콩나물이 자랍니다. 콩나물이 자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일상은 반복되는데 왜 싹이 자랍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에 있는 생명,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씨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불확실하고 어쩌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해요. 그런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씨가 계속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덧 보면 훌쩍 자라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일상을 반복하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그냥 정체되는 것 같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천국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고 깨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언젠가는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자고 먹고 자고 깨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신문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던 어느 종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참으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실력대로 되었다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됐다고 말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했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죠. 내가 실력이 좋아서 했다고 말하고 내 수완이 좋아서 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서게 되는 이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놀라워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동의할 겁니다. 저는 대인 기피증까지는 아니지만 사람 앞에 서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넘게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올라서면 늘 긴장이 되고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항상. 여러분 같은 일을 한 20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힘듭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고요. 너무나 힘들고 그렇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존재감이라고 하는 요즘 표현으로는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일도 없는 사람. 심지어는 제가 학교를 갔다 와도 학교에 왔다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인관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 만나고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언변이 뛰어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제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굳이 쓰셔야 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참으시고 쓰시는 걸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이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건 것 같아요. 내가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게 하시려고. 지금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는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을 쓰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며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28절 말씀처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곡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순리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와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뭔가 야망이 있거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33절로 34절에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생각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겨자씨.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떻게 한다?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이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주 작은 것, 변변치 않은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변변치 않은 것, 그것이 겨자씨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겨자씨와 대비해서 정말 대단하고 놀랍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대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백향목을 생각했습니다. 백향목. 특별히 백향목,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로 쓰기를 원했던 그 나무입니다. 너무나 보기만 해도 근사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나무. 그게 백향목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게 높이 솟아오르고 우람한 그 백향목.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백향목 같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겨자씨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보다 더 강력한, 로마보다 더 강한 백향목 같은 나라를 꿈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꿈을, 이 유대인들이 그런 꿈을 꿨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백향목 같아야지. 겨자씨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겨자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겨자씨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겨자씨봐도 못한 존재, 미비한 존재로 그때 계셨습니다. 거대한 로마의 권력에 비하면, 세력에 비하면 정말 예수님은 정말 미비하고 정말 초라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가 시작과 결과의 이 두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땠습니까? 겨자씨같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큰 가지를 뻗치고 이곳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에 피할 수 있는,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각기 다른 시기에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장소인데 시기를 달리해서 사진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950년대 서울. 1950년대 서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50년대 서울.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된 도시. 예. 다리가 다 끊어지고요. 완전 폐허 덩어리. 예. 그러한 모습이 서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23년 오늘 서울 사진이 딱 찍혔습니다. 두 사진이 동시에 딱 이렇게 비교가 되었어요. 시작, 어쩌면 끝은 아니지만 예, 또 시작과 끝이라고 비교할 때 1950년대 서울 사진과 동시에 옆에 1923년도 서울 사진이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매우 놀라실 거예요. 그죠? 예. 예. 매우 놀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950년대 서울에 사셨다면 그때에 지금의 서울을 꿈꿨을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끝난 직후 1950년대 서울에 사셨다면 지금 2023년도의 서울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 겨자씨 비유가 그렇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결실이라고 하는 결말이 대조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 중에 나무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처럼 자라서 그 거대한 가지를 뻗어서 그늘을 만들고 여기에 새들이 날아와서 쉬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정말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가까워지도록 아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왔는데 아들이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또 말씀하세요. 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밤에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복창 터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들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 하는데 무슨 바다의 모래알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했을 겁니다. 사례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헛웃음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헛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꿈과 희망을 심겨주시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부르시던데 내 나이가 어때서. 저희 어머니 오랜만에 뵀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씨앗이 되는 이삭.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물론이고 노인들에게도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겨자씨에서 백향목 나무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곳이 겨우 강원도 정도의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이 전부였습니다. 거의 거길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강원도 정도의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평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가슴 속에는 땅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까지 커져가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페이필이 어때서? 오병이어 아주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더니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겨자씨도 백향나무와 같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늘을 만드는 겁니다. 그늘을 만든 거죠.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교회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늘이 되어 줘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여서 그 짐을 나눠서 쉴 수 있는 곳,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곳,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아둘람 동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피하였을 때 그곳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커지는 것만큼 큰 가지를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십자가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곳, 십자가의 그 구속 아래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우리가 지금 설교 마치고 부를 찬양인데요, 정말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쉴 곳을 찾고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건네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지친 영혼이 그 심령을 보듬받는 그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따뜻하게 우리 어린 아이들 바라봐 주심으로 그 아이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지쳤을 때에 십자가 그늘 아래 와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추억과 기억을 심어주는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으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떨어진 이 말씀 천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가지와 큰 그늘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려운 백성들, 이 시대에 상처받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한 자들 와서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